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주 혼외구원 후식계 생명의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 세 번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51절 말씀부터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부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짓고 있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스카이,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하나님의 초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의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어디로 갔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하늘, 그래서 예전에는 3층 천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근데 그 세 번째 하늘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에 갔는데 그 셋째 하늘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 낙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 동산인데 이 에덴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고, 그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즐거울 낙자를 써서 낙원이다 라고 한자로 그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셋째 하늘 낙원이나, 지금 여기가 다 같은 곳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는 초소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계신 초소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은 세상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 창세기 1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창세기 2장을 넘어서는 곳이요. 그래서 첫째 하늘을 지나 둘째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나 셋째 하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차원으로 보면 3차원을 지나 4차원을 지나 몇 차원이냐? 5차원. 그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계신 곳을 여기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계신 초소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내려왔다는 뜻인가요? 그 뒤에 보시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그 세상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계관은 뭐죠?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물리적인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영혼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내려온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두 가지 다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겉사람과 이 속사람,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떡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생명이 있다, 조. 그걸 명사용어로 쓰면 조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명, 그리고 동사로 쓰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돼 있죠. 17절에는 그 말씀이 뭐가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에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 뭐를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안 보일 때는 생명, 보일 때는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 로고스의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그 로고스의 생명이 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자기의 사망을 씻고 세상의 사망을 씻고 나의 사망을 씻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사망을 씻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요 말씀 안에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이걸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영생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생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 그 다음이 영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함 다음이 뭐냐? 영생이다. 그러면 여기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거룩함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뭘 한다? 영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룩함과 그 완전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뭐라고 그랬죠? 그 거룩함의 믿음이요. 이걸 청년의 믿음이다. 청소년, 청년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고, 그러면 영생하는 믿음이요. 그 영생의 말씀, 영생하는 믿음을 뭐라고 그랬죠?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영생의 말씀을 먹으면 어디 단계로 넘어간다. 완전해서 영생으로 넘어가고 청년의 믿음에서 장년의 믿음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뭐냐? 먹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영생이라고 써 있는데요. 원래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단어를 사용했느냐? 58절, 오늘 본문 말씀 5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에이스톤 아이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와 지금 51절에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번역도 같이 해도 되겠죠? 58절에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말과 지금 51절에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영원이라고 할 때 영자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시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대인데 어떤 시대냐라고 했을 때 영원시라고 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 안으로, 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라고 하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에이스 톤 아이오나라고 하는 것은 에이스, 밖에서 안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벌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냐?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뭐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시작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가 시작된다?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럼 이 떡이 뭐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떡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목적이죠. 뭐다? 내 살이다. 예수님의 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살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겉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차원, 영혼의 차원에서 인식되는 그 세상에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 없는 세상에 뭐를 주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를 주신다? 자기 살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육 그리고 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살 있잖아요. 요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르크스 할 때 그 사르스는 이 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이 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살과 함께 인간성이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데 같이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simple natu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뜻은 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살 안에 뭘 가지고 있느냐?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뭐냐?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살, 그 세상의 살은 그 살 속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그 죄와 사망이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기 위하여 누구의 살을 주신다? 예수님의 살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살을 주실까요? 예수님의 살 안에는 죄와 사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다?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안에는, 예수님의 그 속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이 겉사람 사륵스 안에는 그 죄와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 속에 뭐를 담고 오셨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떡은 뭐냐?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살 속에 예수님의 사륵스 안에 뭐를 담고 계시다? 의와 생명을 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표징입니다. 이것은 뭐냐? 비유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뭐밖에 없다? 죄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은 뭐밖에 없다? 항상 사람 속에는, 사람 육신 속에는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망을 따라 살아가면 어디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영벌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험이 끊임없이 누구에게 말하느냐? 나한테 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그 죄와 사망밖에 없는데, 그 세상 안에는 그 죄와 사망밖에 없는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더라? 그 의와 생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아 오신 분이요. 예?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에서부터 그 의와 생명의 그 깨끗한, 순결한, 그 완전한, 온전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어디에다 담아오셨다? 육신에다가 담아오셨다라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생명이 육신이 되신 분,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인, 육신을 먹으라, 물리적인 거 먹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살 속에 있는 말씀, 그 살 속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서 사망이 생명이 되고 영벌이 영생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5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을 담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주셨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 반응이 뭘까요? 5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누구인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대인들은 크게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 이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누구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다라고 보셔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로고스를 들었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참된 종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 그 가에서만, 그 종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종교 바깥에서만 구원받지 못하고 그 바깥에만 머물러 있는, 마치 쫓겨나 있는 것처럼 그 심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를 종교, 형식적인 종교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항상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자기 의의를 따라, 그 사망의 생각을 따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망의 그 생각에 종로로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서로 다투어 이르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전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싸우다, 논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반응이, 그 결과가 뭐다? 전쟁이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 지난주에도 하루에 100장, 200장, 300장씩 하루 종일 앉아서 교회 안에 성경 읽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생명은 생명으로 반응하고 사망은 생명으로 반응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싸우는, 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사계절이죠. 자연법칙과 같이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고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면 마치 뭐를 던지는,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칼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나더라, 싸움이 일어나더라, 논쟁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쟁은 나쁜 거, 싸움은 나쁜 거, 논쟁은 나쁜 거니까 뭐를 읽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 나쁘다고 생각해서 말씀 읽는 일을 중단하거나 교회에 다니는 일을 중단하거나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내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갖는 이유도 뭔가 좋은 일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뭔가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종교를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뭐가 먼저 일어나더라? 전쟁이 먼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이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화평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화평은 무슨 화평입니까? 사람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화평을 주기 위하 이걸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라라고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평화는, 사람의 화평은 항상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폭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라고 했을 때 희생을 통하여 주시는 평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희생이 있죠. 그리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라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망의 종노릇 하는 가운데 그 선포되었을 때, 전파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했을 때 원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화는 없어지고 누구의 평화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평화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칼을 던지고 불화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칼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불화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며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화하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잘라내시기 위하여, 그 가증함을 잘라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네. 땀 흘리면서 일하시고 계시네. 이 더운 날이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시면서 일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 칼을 던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칼을 없애기 위하여, 나는 우리 집안의 불화를 없애기 위하여 나는 늘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칼을 던지기 위하여, 우리 안에 불화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싸움터가 되고 전쟁터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근데 전제 조건이 말씀을 먹었을 때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았을 때 싸움은 영벌로 갑니다. 말씀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사망의 공동체 가운데 던져졌을 때,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은 뭐로 작동하느냐라고 했을 때 살리는 칼이요, 수술하는 칼이요, 영적인 암덩어리들, 그 질병들을 잘라내는 칼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말밖에 없는 곳에 사망의 생각과 사망의 판단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 영벌의 판단을 하는 사람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더니 뭐가 일어나더라?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칼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요, 이런 결과요, 이것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망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함을 그 정결함으로 바꾸시기, 거룩함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음란함을 그 정결함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서 말했던 그 내용이 뭐냐, 싸움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생명을 가지고 내려온 참된 종교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가지고 내려온 참된 사람이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했을 때 완전한 자다라고 해서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안에, 그 육신 안에, 그 사르스 안에 그 의와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의와 생명의 상태였고 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달려서 완전과 그 온전함의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참된 종교인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인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인자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도 어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반열, 인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몇 차원이요? 3차원, 그 눈에 보이는 살, 그 물리적인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식인이죠.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하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 아닌가요?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생각하면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항상 영벌로 가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에 있는 사망이 눈에 있는 것을 따라 생각하면 그 결론은 항상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가고 영벌로 가고 음행으로 가고 가증함으로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예?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하지 말아야 될 일,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 21가지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지 못한 일 21가지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살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지 안에서 어디에 도달하는 사람들? 그 영벌에 도달하는 사람요, 그 둘째 사망에 도달하는 사람요, 인생이 불못이요 지옥과 같은 그 사람들을 지금 이 21가지 모습으로 그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생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생의 시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나의 영생의 시작이지만 또한 그 영생의 시작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듭났느냐라고 했을 때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육체적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이요,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요, 그 형제들의 그 연약함을 씻어주는 사랑이요, 그 사랑을 형제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몸은 어떻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의 거듭남이냐라고 했을 때 몸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씻어서, 그 발을 씻어서, 그 연약함을 씻어서, 그 가증함을 씻어서, 그 음란함을 씻어서, 그 음행함을 씻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거듭남
거듭나며 그 생명을 시작하는 거듭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수첩에다가 그것을 기록하는 그 몸의 거듭남이 어떻게 해요? 시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몸의 거듭남이 시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게 막 시작되는 성도들이 지금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거듭남을 위하여 먼저 된 형제들이, 먼저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사망을 사랑하여 씻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씻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씻어주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생명의 공동체가 거듭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듭나는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몸은 어떻게 된다? 거듭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53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라고 한다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고체죠. 고체, 물질이잖아요. 골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 1서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 얘기하고 있죠. 옛 계명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다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랬죠. 새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옛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할 때에 이 인자의 살은 옛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인자의 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구약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기 인자의 피가 나오죠. 인자의 피는 액체입니다. 액체는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일까 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수님 당시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피는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새 계명이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새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뭐다?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가 사랑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로 국한시키셨잖아요. 그럼 그 너희가 누구냐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국한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누구를 먼저 사랑을 하고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나중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원수들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두 번째 더 확대돼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은 국한시키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일이요,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말씀을 읽는 것이요,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뭐를 씻어줄 수 있다?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주고 사망을 씻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도 읽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새 계명이 있다 없다? 없겠죠.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나름 사랑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사랑합니다. 사망의 생각을 따라 사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요.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요, 그 사랑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 사망의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가시로 그 사람을 계속 찌른다고요. 칼로 그 사람을 계속 찌른다고요. 그래서 사망의 사랑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어떻게 하느냐, 씻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사망의 사랑은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사망의 생각이고, 그 사망의 생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사랑이 될 수 있느냐고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절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다? 새 계명을, 내 안에 새 계명을 가질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새 계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 없다라고요.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게 있다는 얘기죠. 뭐요?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사망을 이겼다. 말씀을 읽지 않고 그 가증함을 이겼다.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음란함을 이겼다. 그 정욕을 이겼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그대로 다 남아져 있습니다. 심플 네이처, 그 본성이 그대로 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작동하느냐? 원죄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죄가 작동하여서 그래서 그 원죄에 대한 형벌이 나타나요. 그게 뭐라고요? 죄책감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내 속에서 죄책감이 계속 작동합니다. 그 죄책감이 계속 작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를 괴롭히는 그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벌이 육신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사망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그 생명의 말씀 피를 마시지 않고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사망이 있는 상태 속에서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요, 머리만 커가지고 생명 있다고 어떻게 해요? 착각해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예요.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예요. 내 것도 못 씻는데 다른 사람들 걸 어떻게 씻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매번 어떤 상태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그래서 내 안에 세계명이 있고 그래서 그 사망을 씻어낼 수 있는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공장이 여기에 세워지질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안에 세워지질 않았다고요. 여기에 공장이, 사랑의 공장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있어야 그 사람의 사망을 씻어줄 수가 있는데 없다고요. 내 안에 공장이요. 내 것도 못 씻는데 도대체 누구 걸 씻느냐고요. 공부하면 된다고요? 머리가 커지면 된다고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죠. 공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죠. 근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얻는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예?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보면 알잖아요. 과거에 작년에 먹었던 거 10년 전에 먹었던 거 다 꽝입니다. 그때 필요한 거고 어제 먹었어야 되고 오늘 먹었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과 같은 거예요. 만나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 안에 생명이 없는가 알 수 있는 방법, 분별하는 방법 너무 쉽죠. 성경을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이것만 보시면 안다고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라고요.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어요. 교회 생활하느라고 성경을 못 읽어요. 그만두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낫다고요. 근데 봉사와 헌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몸의 구원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멈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 날 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안드로포스 시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God man이라고 그럽니다. 그 God man은 그 안에 뭐를 담고 있느냐?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God man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의와 생명의 완전과 영생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완전한 상태이죠. 그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디바인 휴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100독 정도 해야 거룩함에 대한 확신이 오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 100독 정도 돼야 거룩함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요. 그러면 100독 전에는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백독절에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있다? 사망 있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사망만 가득한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결론이 뭐가 될까요? 영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에 100장씩 백독을 하셔야 된다고요. 백독 되실 때까지는요, 생명 없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생명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막 100장이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약발 드는 것입니다. 잠깐 약발이 있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사망 못 이겨요. 그 음란함을 못 이깁니다. 그 가증함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생명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라고. 디바인 휴먼의 단계는 생명으로 완전한 상태라고요. 온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영생의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이야기 생명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똑같죠. 앞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뭐 했다? 가졌다라고 과거형처럼 보이는데요. 좀 문법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으로 봤을 때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살을 먹고 현재 내 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과거에 가졌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현재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생명이 있죠. 생명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영생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그 다음 얘기를 하죠. 다시 살리리니.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영생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요. 영생을 시작한 사람 그 다음이 뭐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카토스, 날이라고 하는 것은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먼 날, 마지막 날, 끝날. 그래서 이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 종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이냐 그러면은 물리적인 세상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장나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난다라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날, 종말, 마지막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성경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한국에 설교하시는 많은 분들의 설교 내용들을 보면 종말을 설명할 때 항상 눈에 보이는 종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종말,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종말 뭐 이런 식으로 종말을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공부만 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생각이요? 사망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뭐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 세대주의로 설명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말하면 세대주의로 종말론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몇 년의 대환란이 있고 2024년이니까 2030 몇 년에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서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람의 그 사망의 생각을 따라 해석하면 다 이 종말이 눈에 보이는 종말로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종말은요,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종말은 뭐의 종말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몸이 있는데 그 몸 안에 있는 사망이 끝나는 날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망이 끝나는 종말이요. 영생을 시작했는데
했는데 그 영생을 시작해서 열심히 그 성도의 길을,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가증함과 그 사망이 깨끗하게 씻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몸의 사망이 끝나는 날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내가 어떻게 한다? 그를 살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어디에다 던진다? 불못에 던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불못은 뭐다? 둘째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망을 둘째 사망에다 던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어디에다 던진다? 불못에 던진다. 우리 불못 하면은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지옥은 언제 가는 거죠? 죽어서 가는 어떤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믿고 나자마자 시작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천국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죽고 나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고, 믿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구원은 현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현재예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망이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그 생명의 공동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망이, 연약한 자들 안에 있었던 그 사망이, 그 가증함과 그 음란함이 어디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요, 그것을 지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몸의 사망이 끝나는 날, 그 종말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대표적으로 무슨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인데, 그 부활장에서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망, 멸망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겠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망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안에 있는 사망이요, 생명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그 신부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망이요, 그 사망을 뭐 하시는 날이요? 예, 여기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예? 마지막에 멸망하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게 뭐다?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몸속에 있는 그 사망이요, 그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사망이요.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 사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가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음란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욕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정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이 그 안에서 작동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을 씻어내는 것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몸의 사망이 끝나는 날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살린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세우다, 일으키다, 다시 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얘기죠.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 있는 그를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죽어 있는 그인데 또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모순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 뭐를 짊어지고 있다고요? 사망이 있는 자.
그래서 왜 사망이 있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이 어디 안에서 역사해요? 믿음이 강한 자들 안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그 사망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사망을 짊어지고 있는 자를 여기요,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사망을 끝장내고 그래서 몸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몸의 부활의 완성을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거룩한 신부로 다시 일어나는 일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이다, 신령한 교회의 부활이다, 부흥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시 살리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걸 뭐라 부르죠? 천년 왕국이라 그러죠.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무슨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1000년 왕국은 뭐의 시작이다? 첫째 부활의 시작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공동체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상태예요. 생명으로 온전한 상태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1000년 왕국의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요, 신령한 몸의 부활, 교회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요, 그 교회의 부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요, 그 다시 살리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되느냐? 몸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첫째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로 다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1장 말씀해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새 성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눈으로 보일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새 예루살렘의 성에 참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살리리라고 하는 이 언약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생의 성장, 몸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거룩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시면 이 몸의 거룩함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가증함을 이기고 거룩함을 입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기의 몸을 들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씻어낼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5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똑같죠? 예수님의 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는 거냐? 거하면서 거기서 산다는 뜻이에요. 거주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아까는 예수님 안에 그 사람이 거했잖아요. 이번에는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 거하시고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안에 거하고 영생 바깥에 거하는 삶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 바깥에요. 예수님 바깥에요. 외적으로도 예수님 외적으로요. 요 보이는 세상이요. 이 육체적인 세상도 거룩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이요. 내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요. 내 마음도 거룩한 요 상태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나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뒤에 57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것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살아계신 생명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생명을 나눠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공급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을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사는 것 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냐?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걸 아주 잘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가르쳐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예수님의 입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 누가 말씀하고 계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상태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행동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은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명령이다?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명령하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다?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뜻이요. 구약을 먹고 마신다는 뜻이요. 그 구약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또한 뭐를 마시느냐? 영생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똑같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바로 앞에 56절하고 똑같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를 보내고 그가 보내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일들을 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로고스를 먹는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 영생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보셔야 좋지 않을까. 그 사람도 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생명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산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사망을 내가 씻어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사망도 발도 씻어내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요, 생명을, 내 안의 생명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살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똑같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은요, 그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결국에 또한 누구를 위한 것이다? 세상의 믿음이요. 그래서 세상이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고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세상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바다와 섬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열방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온전하게 된 사람들요, 하나 된 사람들이요, 그 사망을 씻어내는 사람들이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누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요? 세상에 바다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말씀은, 생명은, 영생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출애굽한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상들이 먹었어요.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죠. 먹고도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만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죠. 뭐가 살아야 됩니까? 육신이 살아야 되죠. 또한 만나를 통해서 뭐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만나를 표징으로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40년 동안 살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었던 것이죠. 근데 육신의 양식으로 먹었더니 영혼은 살더라 못 살더라? 못 살았어요. 그래서 영혼도 죽고 육체도 어떻게 해요? 죽은, 여기요. 먹고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육체적 죽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육체도 죽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이 심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광야 40년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다? 2사람밖에 없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인구조사할 때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요. 이 아이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요. 그래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하늘의 떡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성경이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 안에서 살리라라고 하는 뜻이고, 이 영원 안에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상태로 산다는 뜻이고, 그리고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산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며 사는 자가 되리라 라고 보셔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냐? 영생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전하여서, 그래서 그 완전하여서 충만하여서 밖으로 흘러가는 그 상태를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강이 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있을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한다? 왕노릇하리라. 아까 20장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그 생명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바다까지 흘러가서 그 죽음의 바다, 사망의 바다를 뭐로 바꾼다? 생명의 바다로, 영생의 바다로 바꾸는 그 일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생의 완성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명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이유는 뭐냐? 생명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죽은 바다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58절에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영생의 왕성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의 떡 세 번째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늘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